네, 메디슨에서 온 김학선 신부입니다.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어제 저녁 미사부터 대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강론은 길긴 긴데 내용도 감동도 없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강론입니다. 바오로 신부님께서 어제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저희 메디슨에서 좋은 강론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오로 신부님의 강론을 여기에서 다시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밥값을 못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의 요즘 묵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이제 교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자비의 희년의 해를 보냈습니다. 자비의 희년 동안 열려있던 자비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또 청할 수 없었던 용서를 청하고 또 용서를 구했을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그 청동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성당의 자비의 문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청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자비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활짝 열려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비의 문이 닫히는 한 주간 우리는 그때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과도 겹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특별한 목요일을 지냈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통과 의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인류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나간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을 어느 한 시점에 소거하고 새로운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재생의 시간을 마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시간들을 좀 더 먼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로운 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느닷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는 개념은 참 놀라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의례를 행합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소거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엄청 마시고 연말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연말을 지내기도 하고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막년 혹은 송년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내는 또 잊는 그런 것들을 행하죠. 이건 참 성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노래한 코엘렛이지만 창조만큼 새로운 사건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창조 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한 처음의 장면은 창조 이전 상태를 혼돈의 상태, 카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창조의 시간, 태초의 시간, 하느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태초의 시간은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했던 시간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은 인간이 늘 그리워하는 본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재생하려고 하는 인간은 그 태초의 시간으로 하느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혼돈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창조해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창조한다는 거죠. 카오스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선사하는 창조를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들 카오스의 상태를 만들기도 하죠. 혼란스럽게. 빛이 비치기 위해서 어둠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부활을 위해서 죽음이 먼저 필요했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돈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돈이 아니라 그 카오스가 아니라 시간의 회귀, 태초의 시간으로의 회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했던 시간으로의 회귀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각자의 별을 쫓던 사람들이 다시 하느님과 함께 했던 그 첫 시간, 시작의 시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탄생의 시간을 함께 준비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기를 결정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이 시기에 하느님은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를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희망하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특별히 영광의 신비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모님을 저희의 모후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는 지지리도 못나고 몹쓸 아들을 안아주시는 어머니가 저희의 어머니라는 것에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못난 기도를 지침 없이 들어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묵주 하날 하날에 있는 힘껏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근황이고 이제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이 마테오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유혹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받는 장면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첫 느낌은 마치 우리 인간이 어떠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고백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유혹 장면이 마테오복음의 어디쯤에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 중간, 끝 중에? 네,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 족보와 탄생, 그리고 유년 시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읽은 3장의 예수님의 세례의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4장에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창세기를 읽는 느낌을 또한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가 왜냐하면 창세기의 이야기도 하늘과 땅의 창조로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이어서 바로 3장에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가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까지 이어지죠.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예수님의 유혹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생활 직전에 있었던 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유혹의 이야기를 이렇게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실감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이후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유혹들과 시련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서론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 유혹을 이미 예수님은 벌써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언제나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해야 집중하실 것 같아서, 유혹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의 근본적인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이 되어달라고 유혹합니다. 또 사람들 배를 불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경배를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믿는 당신이 하느님이라면 무언가 끊임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임금이 되어달라는 간구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어 쓸모없어 보이는 종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진 임금이 되어달라는 유혹입니다.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십자가뿐입니다. 마테오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옥좌는 십자가이고 그분이 쓰신 관은 가시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로 대변되는 적대자들이 등장할 때 마테오는 늘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라는 말부터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유혹하는 방식 역시 이와 같습니다. 늘 예수님을 시험해 본다는 말입니다. 마테오는 여기에 보태서 당신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이라도 행하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마치 사탄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서라도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유혹하는 상대는 이 적대자들이나 사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순환을 앞두고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은 순환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꾸지람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칠 때 하신 말씀과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표현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조롱하던 말이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라는 말은 인간을 하느님의 생명과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리킵니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그래서 신비를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원대한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에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원대한 꿈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기만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대상들은 예수님에게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느님의 원대한 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후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셨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같은 유혹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친척들, 군중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까지 유혹하는 사탄이 했던 말과 같은 말투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시련에 처하게 합니다. 복음 기자들이 이 점을 복음 서두에 일치해서 기록해 두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의 장면에 나오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표현은 시편 2장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에 대한 발췌입니다. 우선 시편 2장 7절은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구절은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자이니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문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종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시편에서의 아들이라는 용어와 일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자신의 사명이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하느님을 위해 받아내고 감내해야 할 고난이 있음을 자각하셨던 것일까? 바오로 사도는 필립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메시아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그분의 사명은 계속적으로 유혹으로 도전을 받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유혹이지, 그렇지 못하면 유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이 실제로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일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유혹 역시 하느님의 아들로서 특권을 가진 소유자로서의 유혹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을 지닌 자로서의 유혹일 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유혹은 그분이 넘어갈 뻔한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로 배가 고파서 돌을 보고도 빵으로 보일 만큼 강한 허기에 시달린 상태를 겪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권력을 지닌 자로서의 메시아로 군림하고픈 강한 충동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슈퍼맨보다 더 힘이 있는 자로 보여지기를 내심 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은 그 자체가 인간을 약하게 할 때 유혹인 것입니다. 또 매사 쉽게 큰 노력 없이 어떤 단계에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수없이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혹은 빠지기 쉬운 것이고 일단 빠진 뒤에는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이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혹의 기회를 피하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시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과제임을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오복음은 유혹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선포를 짧게 전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또한 유혹을 쉽게 겪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고통과
고뇌를 겪는 사람들로서 필요한 것은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예수님과 달리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혹하고 의심할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이야기는 16장에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6장의 이야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면은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거기에 이어서 베드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역시 둘 다 돌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되는 돌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돌입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반석인 동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반추해 본다면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반석인 동시에 때때로는 예수님께서 현존하실 수 없게끔 회방 놓는 걸림돌일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교회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할 뿐 그분의 삶을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설 땅을, 설 반석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즉 걸림돌이라는 것은 하느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마태복음서는 말합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자신이 택하신 길은 바로 종의 길, 메시아의 길, 다시 말해서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스승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종이자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몸으로써 따라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셈이 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반석이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셈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풍랑에 시달리는 배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 종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입장을 취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세상에 증거하는 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고 지루한 이 강론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